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 영의 눈과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청명과 아버지 하나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고 많은 열매 맺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진리의 빛으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참 어려운 문제, 시험이라는 데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사탄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회의 자리에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회의 자리에 지금 사탄이 떡하니 와서 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경외하고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를 딱 말씀을 지목을 하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의 상식은 뭡니까? 이 정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필이면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느냐는 겁니까? 사탄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자랑을 하신 거예요. 자랑을. 내가 나에게 제일 충성하는 나의 멋진 아들을 한번 보라 하고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 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리까. 지금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욥을 하나님이 한번 쳐보라. 사탄이 떡하니 하나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땡! 이놈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기노라. 그런데 한 가지,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런데 이 하나 조건도 사탄이 다시 와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 정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10자식 한 명도 안 남기고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지 그의 모든 소유와 자식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신이 나셨죠. 그래서 사탄이 또 오니까 너 봐! 네가 괜히 그냥 나를 충동질하여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데 봐! 그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잖아. 얼마나 내 자랑한 것이 맞지? 너 인정하지?
그랬는데 이 사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지어라. 이제 그의 몸을 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 손에? 사탄의 손에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지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사탄의 말을 들으시고 그 시험을 사탄에게 맡기신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을 했죠.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데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험이, 욥에 대한 이 시험이 욥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번에는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먹고 네 마음대로 즐기고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놓아두시고 저것 하나만은 네가 먹지 말지니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명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가지 시험을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지만 한 가지 시험대를 두심으로써 이 세상을 완전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시험 안에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는데, 그러나 너희는 시험하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 시험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다. 선악을 알고 선악을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시험대로 놓아두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시험대를 두셨을까요? 주시려고 하면 축복을 다 주시고 말지. 왜 다 주시고 한 가지 시험대를 남겨두셨을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영벌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구원 주시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도 구원을 위한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두고 심판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가장 어려운 십자가에 감추신 하나님이 오늘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이 비록 지으신 모든 것을 맡겨주셨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복을 일마다 때마다 시험대 아래에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대학의 시험을 봅니다. 변호사 시험을 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피가 터지고 박이 터지는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백성들을 복 주려고 하면 그냥 나눠주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다 준대요. 그냥 공짜로 퍼주는 포퓰리즘. 그래가지고 저 베네수엘라가 망하고 스위스 스위스 말고 그 옆에 어디 그리스가 망하고 그러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우리만은 망하지 않으리라 하고 다 퍼줍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치시고 이 세상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는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쳐서 진짜에게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칙에서 볼 때 포퓰리즘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고 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총은 우리에게 진짜로 들어오는 길을 주시는 것이고 그 거저 주시는 은총까지도 십자가에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영원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보고 두들겨보고 떨어뜨려도 보고 그냥 심지어 오늘 욥처럼 사탄의 손에 맡겨도 보셔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쪽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욥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복을 받고 자기 배만 두들기며 자기 등만 따시다고 혼자서만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왕 같은 음식을 먹고 거지에게는 부스러기
던져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과부를 보살피고 그의 집에 오는 자마다 하나도 거저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시험대라는 것을 그 마음의 양심에서 알았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녀석 꽤 괜찮은데? 쓸만한데?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입니다. 흡족하셨으면 거기서 그냥 끝내고 영원한 복에 부르시면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1차 시험에 통과한 욥을 하나님은 사단의 손에 넣어서 제2의 시험을 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의 죄를 오랜 세월을 회개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은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감사하게도 축복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차 시험을 친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시험을 사탄의 손에 그 모든 가진 것, 심지어 그 모든 자녀, 그것도 안 되니까 사탄이 지가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대드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손에 2차 시험까지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욥은 이제 사실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2차 시험에 몸이 힘들게 되니까 뭐를 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지만 무엇을 원망합니까? 자기를 원망합니다. 나를 원망합니다. 그날이 아예 달력에서 없었더라면, 그날 해가 떠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이 고요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우리 어머니가 즐거운 소리를 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실은 그게 뭡니까? 어쩌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지는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패스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란 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틀림없이 과부를 힘들게 했고, 네가 틀림없이 고아들을 눈물 흘리게 했고, 네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오늘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 온갖 판단 정죄를 합니다.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 아니 내 마음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는데 일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고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로 가는 위로 향한 창문 외에는 아무것도 열어주지 않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네가 눈에 보이는 네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기대하는 그 너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네가 정말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욥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게 여기 돌아보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돌아보고 저기 찔러보고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너 틀림없이 악을 행해서, 너 틀림없이 엉뚱한 짓 했어. 내가 안 봐도 비데오야. 그렇게 찔러대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알고 나니까 무엇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절대 판단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이 안 되게 고난과 고통과 그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는 자기의 칼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는 자기 목숨이 오락가락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는 13년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패스하고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있었고 그의 시에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맡길 일들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게 오는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고 사단도 저거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셔서 너 저거 먹지 말라고 직접 하나님이 시험대를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탄의 손에 우리를 넘겨버림으로써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치시는 최고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불교를 허무는 기도, 불교를 해부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5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불교와 아시아 이것을 두고 한국을 위해 10년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불교와 대적할 수 있다. 맞짱 뜰 수 있다. 그러면서 불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5년 동안 아시아와 불교를 두고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5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날렸는지 사단의 손에 붙였는지 아무튼 다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뿔이 나더라고요. 불이 나가지고 정말 상상 속에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보상은 못 줄지언정 순종에 대한 대가는 못 줄지언정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손을 탁 올리는데 하나님이 손을 탁 잡으시면서 너 지금 왜 그러는지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왜 그러는지 아니? 내가 다 날리고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가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리에 내려가니까 너가 창피해서 그런 거야. 너 몸이 힘들게 되니까 그런 거야. 그때 우리 성전이 좀 이뻤습니다. 좋았습니다. 편리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네가 어렵게 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나한테 네가 지금 대드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니? 네가 하나님, 나 곧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 시험을 치신 이유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너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니? 목표가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내 복이냐? 중심이 하나님이냐 나냐? 그 시험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너의 행동은 하나님보다 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복 받는 것 때문에 순종을 한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 그 전에 이미 알았거든요. 어떤 유명한 영성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마지막 점수를 매기는 그 기준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충성과 우리의 모든 사랑이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이것이 마지막 채점 기준임을 저는 이미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로 아는 것이 막상 나의 환난과 고통이 되어 돌아올 때 다 날아가 버리고 내 마음에는 나밖에 없었던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니까 하나님 앞에 되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욥이 그러한 시험대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난 나를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란 작자는 와서 그냥 찔러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적표를 냅니다. 뭐라고 냅니까? 너 친구들 틀렸어. 너희들의 말이 내 종 욥의 말들보다 더 틀려. 그리고 욥에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주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와서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푹푹 찔러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배우자들에게 그럽니다. 저도 때로는 그럽니다. 가장 상대가 힘들 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 틀렸어. 이거 틀렸어. 그때 이거 왜 이랬어. 그냥 따져댑니다. 이때는 나의 찬스라. 그러고 대듭니다. 그러시는 분 혹시 없나요? 바로 우리가 욥의 친구 같은 짓을 서슴지 않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하죠. 아니 지금 고통을 주는 사단이나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보다 찔러대는 친구가 지금 더 미울 판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욥이 우리 욥기를 잘 보시면 욥이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복을 2배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욥이 자기를 푹푹 찔러대던 그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원수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가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2배로 갑절로 복을 되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영의 비밀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올 때 그것도 시험 때요. 욥은 여기는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뒤집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가전 모양으로 우리를 끄집어 내릴 때, 그것도 시험 때요. 그 시험을 당할 때 나에게 수모를 주고 나를 찔러대고, 다윗이 그러죠. 나를 찌르는 자들이 나의 원수였다면 내가 이해를 할 텐데, 내가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내가 그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줬던 자들이 나를 찔러댄다고. 그러한 정말 이를 갈 그 원수를 향해서 주님이 속죄의 죄를 드려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할 때, 즉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이 어마무시한 시험을 통과하고 2배로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진짜고 영원하고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한, 네가 지금 내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사단을 통해서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고 가장 친한 친구들을 보내서 시험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기보다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과 벌이 영원을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대를 차곡차곡 통과하면서 가면은 진짜 복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복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 땅은 어쩌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시험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 보십시오.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들, 수많은 유명한 믿는 자들, 장로님들, 믿는 정치가들, 믿는 사업가들,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작정기도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난 뒤에, 이 땅에 보이는 복을 받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떨어집니까? 그것이 오늘 유럽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경제개혁이 오고 정말 문명이 일어나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 붙들고 정말 선진대국, 선교대국을 이루면서 이 세계 위에 우뚝 섰는데, 그들이 보이는 복을 받고 난 뒤에 그만 시험에 떨어져서 오늘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내어줘 버렸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손에 내어줬습니다. 신좌파, 성해방, 성소수, 심지어 거리에서 기독교를 전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보호막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시험대 앞에 유럽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100년 정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50년 만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나라의 이 소득이 GNP가 70불, 80불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만 불을 50년 만에 3만 불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원이 메어 터지고 정말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정말 눈길을 뚫으며 빗길을 뚫으며 새벽기도 가던 자들이 지금은 기도원이 다 비었습니다. 철야기도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방탕과 방종과 음란과 탐욕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입 밖에 뜨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머리와 형식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저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심지어 인디안 그 토속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WCC라는 이름 하에, 종교일치라는, 하빌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귀신들을 불러 모아 너희도 하나님이고 너희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잔치를 가장 큰 교단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시험에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은 영원한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시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일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무엇을 보시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말씀에 비추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이 잔을 마시지 않기 원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 시험하시는 그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승리로, 합격으로 통과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내 개인이 아니고, 내 교회 하나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어쩌면 세계 전체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시험대 아래에서 사단의 손에 넘겨져 버렸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묻고 두드리고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할 때 욥이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갑절로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이 갑절로 부어져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원하시는 선진대국, 선교대국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 유명한 목회자나 저 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나부터 죽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들기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그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온 세상의 죄악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내 앞에 십자가를 지고 설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나 중심의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작은 예수로서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지고 열방을 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낼 것입니까?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수시로 시험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갚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은 자유가 없다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시험대를 두셔서 그 시험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바로 우리의 자유와 책임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쉬운 길, 사망의 길, 내가 나만 위해 살고 나만 바라보는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를 찾아내어서 우리를 영원히 복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대신하여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험과 기회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예하고 아니요 하는 결정은 오직 각자 개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성숙한 자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것은 욥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두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시험하실 것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할 자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진짜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을 책임 있게 날마다 결정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빛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덤벼드는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거짓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영원한 복락에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두어서 시험하시고 욥을 사단에게 넘겨주셔서 시험하시고 다윗을 10여 년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심으로 시험하시고 마침내 진짜 복을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몰라서 원망하고 이제까지는 몰라서 나 혼자만 잘난 줄 알고 나 혼자만 누려왔던 것들을 복도 주어지는 것도 시험이요 가져가실 때도 시험이요 누릴 때도 시험이요 고통받을 때도 시험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빛을 선택하느냐, 어둠을 선택하느냐,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매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날마다 패스하고 아버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며 주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내가 몰랐던 것,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 내가 과연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돌아보았던지 한번 이 시간에 자기의 모든 고통과 또는 복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시험이라면 내가 과연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어떻게 치르는 것이 합격하는 길일까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오 주여 불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못 몰라서 고통이 오면 원망하고 축복이 오면 잘난 척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복 주시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맡기시는 모든 것은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해 주시면 우리를 더 정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시험이 숨어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떠한 시험인지 돌아보고 이 시험을 패스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방종과 방탕을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시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빛의 도구로 생명의 산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아버지 저 하늘의 영원한 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업에 영원히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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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시험에 지지 않고 아버지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고 아버지 주님 붙들고 승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상처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상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이제 일어서서 많은 상처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원수마귀를, 이 거짓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원수마귀를
주님께서 지금 제하여 주십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소경이 되어 끌려다녔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소경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던 이 모든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주의 진리로 아버지 주의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와 어둠과 사탄과 마귀를 아버지 이기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가슴 활짝 펴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슴 활짝 펴고 앉아보세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자가 되어 원수 마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물러가리라고 하신 말처럼 마귀를 대적하여 분별하고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죄와 마귀와 어둠을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